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삼견을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랑입니다.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랑.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이라는 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말씀 뭐냐? 우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시는 그 성도에게는 항상 있는 예수님의 믿음, 항상 있는 예수님의 소망, 항상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너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거 누구 믿음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믿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고 또 재림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재림의 소망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되게 하는 소망이에요. 즉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양에게 창세 이후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 믿음이 있니? 예수님 소망이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는 이 말씀 속에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진실로 속효리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 속히 온다. 이 사랑이 뭐냐면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 이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못했겠지만 깊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계시기만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를 든다면 미운 생각이 들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음식점을 갔는데 맛이 없어요. 다시는 이 식당에 안 온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는 말씀 봐봐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뜨거운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는 이 말씀만 듣기만 해도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팍팍팍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집을 냈다니까 또 이단이 나왔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 또 선생님 만났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건들고 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그냥 진실하게 기록할 수 있다니 참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내가 진실에 속히 이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돌아보신대. 빨리 와서 속히 와서 내가 데려가겠다.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거친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한 50년 가까이 되나 중학교 때에서 만난 선생님을 엄건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갈마동에서 식사하신다 해갖고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려하더라고. 지난번에 거기 왔다가 가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갈마동 큰 아파트에서 만나서 했는데 그 한 분 선생님 중에 이제 그분은 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음악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은 80이 넘으시고 한 분 선생님 계시는데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한 11년 가 있었답니다. 가 있었는데 집에 가면 그 집이 이제 땅에서 떨어져서 위에 이렇게 우리 음막처럼 쳐놓고 이제 사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한대. 가보면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거기 뭐 그릇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선생님 찍은 사진을 이제 인화해서 코팅해서 준 것만 사진만 몇 장 쭉 걸려있다.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할 집이 있다잖아요. 쫙 준비한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그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들어왔다, 한국에 왔다, 한 번씩 들렸는데 코로나 때 못 나간대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심한가.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거기 코로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캄보디아에서 외국 비행기 못 들어오게 하고 했는데 이 중국 관광객이 20여 명이 호텔 왔다는 거예요. 숙소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갖고 시내를 휘잡고 다니더만 코로나가 그냥 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니까 슈퍼마켓 가서 물 사오는 것도 못 사오는데요. 다 군인들이 지키고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붙잡히면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돼요. 그렇게 생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캄보디아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유하면 천국이다 이거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슈퍼마켓 수도 틀면 물이 콱콱 나오고 물 잘 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감사합시다. 얼마나 물 마시고 싶어도 물 사고 싶어도 없다는 거. 그 우물물 수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말한지 몰라.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이 거기 축방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 옳게 있었겠어요? 우리가 언제 아파트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도 50, 60년 전만 해도 제대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어서 젊었을 때 돈 벌어갖고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이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상에 집이 있으면 좋아요. 집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집을 다 극절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뭐 세종의 아파트가 뭐 10억이 넘는다며? 그 10억 아파트 마련해 주시니까 요와 사세요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감개무량한 그 소식이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건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데 10억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 영원한 집을 줘놓고 우리 다시 데리고 오신다니 얼마나 주님이 가진 사랑이 크냐 이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의 재림 사상 신앙은 뭐냐? 사랑이에요. 신앙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신앙이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는 뜨거운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박 목사님은 별명이 아멘 마라나타야. 아멘 마라나타. 무슨 얘기가 답 달면 아멘 마라나타 하면 끝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사랑의 최고의 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반드시 속죄 내가 올라오고 말면 말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아니 넘까요? 그러면 올라오고 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예수님이 그 사랑과 사도 요한의 사랑이 번쩍하고 빛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마라나타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였으면 마라나타 했겠네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돼. 아니 여행도 가야 되고 저 집도 사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인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에요. 사랑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에요. 사랑은 부활의 몸과의 만남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완성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표준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영접하러 오겠다고 표현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지니 그 중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사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사건, 재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랑의 사건이다. 그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언제예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과거에는 신랑과 신부였었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이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랑과 신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의 나라는 사랑이 최고의 날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랑이 온다고 몇 명이 기다리고 있어? 신부들이, 예비 신부들이 10명 기다리고 있어요. 10명 기다렸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했다 해요. 미련했다. 하나는 슬기 있고 하나는 미련했다 해요. 그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디에 차이 있어요? 외모에 있어요? 외모에? 아, 저 사람 예쁘니까 슬기롭고 안 예쁘니까 뭐 미련하고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갖고 판단해요? 이 사람 갖고 있는 뭐 액세서리 갖고 판단해요? 뭘 판단해요? 요즘 뭐 교회를 우리 친구 목사들은 자 교회를 크게 지어갖고 내가 기가 좀 죽었어요. 많이 보니까 이번에 노예한테도 거기도 친구 목사. 중학교 친구인지 고등학교 친구인지 둘 다 친구인지 목사 다 크더라고요. 근데 교회 큰 교회면 그 슬기롭고 제가 아직도 그냥 지하에 있으면 미련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차이가 어디 있냐면 기름이 있다. 기름. 뭐예요? 기름이 있다. 경유 기름 말고 휘발유 기름 말고 참기름 말고 기름이 있다. 기름이 있어야만 불을 밝힌다. 불.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이 뭐죠? 이게 뭐냐면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 성령 뭐 이렇게 하고 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근데 신랑과 신부 이야기잖아요. 신랑과 신부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없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있어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거지로 한다요. 어거지로. 마지못된 사람.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다.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이 기름이 있냐 이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똑똑히 보여줘요. 이 길이 뭐냐? 사랑이다. 그 기름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향한 사랑이 품고 있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큰 사랑이다.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고 선생님께서 박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 앉혀놓고 뭐라고 식사 기도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 사랑을 기도를 했어요. 피의 사랑 기도했다. 왜냐하면 못할 때가 이것은 주님 듣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듣고 싶은 기도는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 예수님께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중에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예수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서 한 줄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학교 때 저 음악 선생님이었던 지금 할머니지. 예, 그 선생님께서 성령의 향 기름 부음을 힘했다고 감사하다. 그래서 야, 저분이 그냥 그 얘기는 참 듣기 힘들거든요. 아니 목사님 축복기도 안 해 지금 뭐 또 그런 기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바람.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이죠. 이게 보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입었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쓰러졌었대요. 골반이 팍 무너져갖고 유황병이 들어갖고 다 죽는다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디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랑을 평생 안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고백되어진 삶을 주님께서 날 듣고 싶은 거. 그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주님의 피의 사랑, 날 구원해 주실 사랑, 날 만나 주실 그 재림의 사랑을 꼭 품고 있어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사람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서 나는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고 자신의 사명을 밝혀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영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영접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바울사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사도 사명이 뭔가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힘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니라.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지금 뭐냐면 바울 사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있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가 누가 있냐면 이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집사님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랑을 느꼈다. 사랑을 받아.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키우는가 보다. 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중매한다 해요. 누구를? 이 성도들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성도들을 뭘로 한다고? 정결한 처녀로. 그러죠?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뭐라 그래? 정결한 처녀로. 우리는 다 늙었는데 무슨 정결한 처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정결한 처녀는 예수님의 피부림 받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이 재림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바울사도가. 그래서 그 재림에 예수님이 큰 사랑을 깨닫고, 이 성도들은, 내가 가리키는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이에요. 나는 목사다예요. 목사와 교인을 분리시켰어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교인을 교인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봤어요? 네? 아유야,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 예비된 신부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야. 영안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예비 신부님 죄송합니다.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신부님들. 예비 신부님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예를 들어서 이 신부님이 뭐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아들의 예비 신부다. 그럴 때 그 신부에 대해서 함부로 하겠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함부로 안 해요. 하물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비 신부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냐. 어려운 분이야, 이게. 여러분 함부로 하면 어렵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더 어렵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 교인의 개념이 없어요. 뭐냐면 형제 개념으로. 예수님 피로 나는 형제 개념으로 내 성도들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 한 사람이 예비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신부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교인들한테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말이에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 참 비참한 일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제 제자들이 똑똑한 제자들이 많아요. 뭐 검사장이 있고 검찰청장 대제장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선생님한테 잘 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제자들이 선생님 걸 따로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가 뭐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자들이 선생님을 더 존경하더래요. 똑같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해주고 교인들에게 교인에게서 좀 저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저는
저는 중매쟁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잖아요. 그 열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단장하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깜빡 속아갖고 목사님 음식 받았으면 음식을 대접해야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한두 번 하려니까 나 돈이 없어 못 하겠더라고요. 그 식사하자 가면 절 못합니다. 제 바빠요. 어디 핑계를. 요즘에는 이제 식사하기 전에 되기 전에 이제 책 한 권 이렇게 돼 있네요. 시간 때를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 그래서 어제도 책 한 권, 요한계시록 22장 책 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선물로 드렸더니 이런 선물로 받냐고 너무 기쁘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제자가 지은 책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안 기쁠 거냐요. 그러죠? 이 사랑이 느껴져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최고의 목사의 사명이다. 예?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은 부담된다고 잔치국수 먹고 오라고 저 수통골 잔치국수. 저 요새 바빠요. 밥도 못 먹고 이 사람하고 먹자 그러지 저 사람 먹자 그러지. 아니요 나 바쁘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 이렇게 함께 쉬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후에 만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즉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는 신랑으로서 다시 오셔서 영접할 예비 신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주의 종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더 어려운 분들 여기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예비 신부를 위하여 준비자로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주의 종이라는 근요식으로 교인으로만 보인다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올 때에 크게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건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두 사람이 나타난다.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두 부류가 나타난다. 첫째는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영접하고 데려가는 거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 야 저리 가 하고 버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야 저리 가 하고 버려준다 이거예요. 그 사건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보겠어요. 먼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 참 중요한 것.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어느 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알지 못한다. 껴있어라. 그러고 나서 두 사람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두 사람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닌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두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쪽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밭에서 뭐 할 것이에요? 일을 하겠다. 이 사람들 뭐라 하냐? 맷돌질하고 있다. 이게 모든 게 뭐냐면 생산을 창출한다. 생산을 한다. 이래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 데려간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려. 분명히 데려간다. 간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3절 24장 43절서부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온다고 예수님은? 생각지 않는 때. 사람들이 생각이 안 해요. 생각이 없어. 생각 없이 살아간다잖아.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종이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사랑의 불을 붙이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그렇죠? 충성되고 다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어떤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학박사 받은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충성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종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은 어떠냐? 때를 따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 해요. 아셨어요? 오늘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엿봐요. 누가 엿봐요? 제가 엿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이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내가 영접하고 싶은, 내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고 예수님 마음을 뒤담았다 이거예요. 놀라지 않네? 아니, 각시의 마음도 들여다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을 들여다보냐 이거예요. 볼까요? 예수님 벌써 무슨 말씀하셨는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뭘 강조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계명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 말씀이다. 마틴 루터라가 있나? 누가 있나? 신구약 성경을 꽉 짜면, 액기스 넣고 딱 짜면 뭐가 나온다고 하냐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 그 제가 한 말이 없어요. 처음 옛날에 그냥 유명한 분들에게 성경 개념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뭐가 나오냐 하면 피가 나온다. 우리는 빨리 할 때 요즘 뭐 세탁기를 짜지만 세탁기 짜니까 뭐가 나와요? 더러운 물이 나온다.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꼭 짜니까 피가 나온다. 피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피 흘린, 그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피 흘린 사랑이다, 이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 원하느냐? 신부는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신랑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는 좀 어떤 종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도를 예비 신부로 만들잖아. 예비 신부로 만들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하고 사랑의 불을 자꾸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예비 신부는 누구를 사랑해요? 박 목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이게 무섭다니까. 이 저주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주가 뭐냐? 결국은 뭐 지옥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저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아다 징조와 청소도 해야 되고요. 환기도 시켜주고요. 소독도 하고 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뭐라고 했죠? 말씀이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네?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계명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된다. 이 계명.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성경 안 읽어요.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8명이 목사 안수를 다 받았어요. 그 제가 또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사진 찍느라 바빠요. 사람들은 언제였지만요. 묵은 사진이 바쁘다고. 그런데 사진 찍으면서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보여주죠.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 봉독 시간. 근데 성경을 딱 펼쳐서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그거 제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다른 사람은 뭐 봐? 스마트폰 보고 앉았어. 스마트폰에 나온 성경 보고 앉았어. 근데 지금 이 목사 암수 받고자 하는 이 목사님은 성경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막내야, 막내. 그래서 한국계 희망을 봤어요. 막내야. 아주, 고백하는 애도 제 마음에 들더라고. 잘하더라고. 잘해. 같아.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 성경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성경도 성경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봤다. 오늘 이제 우리 총회 까톡방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대신 올렸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이 너덜너덜 그냥 완전히 너덜너덜해. 그래서 성경을 언제 몇 번 봤냐? 3,000번 이상 봤다. 와, 이분 앉아기만 하면 성경만 보는 거, 성경만 하면. 말로 탈도로 보는 거. 저는 회개했어요. 그리스도 못하는데. 본다.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도요, 그 목사님 한 번에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근데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면 빛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시는지. 요즘에는 엉뚱한 짓거리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고 묻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은 학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게 요만한 책도 조그만 책자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읽으세요. 읽고 오셨어요? 한 번 더? 저는 읽어요. 읽어놓고 다 펼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복습한다니까 제가. 이런 목사가 어딨어. 읽었죠. 복습해서 여기서 좋은 구조 빼서 어떤 말씀 카드 만들어서 또 나눠줘요. 이게 말씀은 자꾸 반복이 돼야 돼. 자꾸 복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 다른 것은 뭐 슬픈 얘기, 내 감정 건드리는 얘기 한마디 하면 탁 그냥 쏙 들어오지만 말씀은 싹 안 들어오거든. 그게 말씀을 딱 가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예수님 첫 번째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면 이 사람 마음이 무슨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랑에 다 놓는다 이거 힘들어도. 딱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못난 죄인을 주님 사랑하시다니.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랬던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 예수님 그렇게 다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자리에 나타난다.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 그건 조금만 얘기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하고. 어제 또 선생님이 뭐 했는데, 옛날 선생 할 때 그 이야기, 과거 이야기 많이 한다. 얼마나 추억감이 좋아요. 죄송하지만 살짝 껴나가고, 예수님 이야기를 좀 제가 했죠. 저도 할 말 해야지.
예수님 이야기, 보혈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책적에 맞으면 남 받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든 사람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 만져주셔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장소가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자꾸 영적인 이야기, 은혜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버려둠을 당할 사람, 한 사람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서부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늘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버려둠을 당한 이 자를 가르쳐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악한 종이다 그래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이 뭐라 하냐면 주인이 어떻게? 주인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2000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보신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때린단 말이에요. 때린다 하잖아요. 동료들을 때리며. 누굴 때려? 동료들을 때려. 뭘로 때려요? 요새는? 말로 때려. 말로 막 상처를 주고 말로 한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말로 막 때려. 막 때려. 어떤 사람 나를 때리더라고. 아이 박 목사 이단 아니야 하면서 때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 몽댕이 들어가고 팍치 진짜 저를 주여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얻어맞거든. 뭐라고요? 주여 그래서 다 같이 주여. 대들만 같이 한번 싸우면 안 돼. 주여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냥 어미 때린다잖아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즉 벌에 처하리니. 주여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자들이 힘들으면 주여 하면 주님이 오셨어요. 어미 때리고 그냥 만발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여가 얼마나 큰 우리의 무게인지 몰라. 네? 주여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요새는 더디온다는 말도 안 해. 예수님 먼저 책임하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요. 와,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부흥강사들 카톡방 가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뭐 병 고친다는 얘기, 뒤에 능력 행한다는 얘기, 뭐 유로받는다는 얘기, 그 얘기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재림에 대한 내가 다시 온다는 이 말을, 이 사랑을 얼마나 전하냐. 이게 관심이거든. 그런데 이 주인이 뭐냐 하면 이 종이 주인이 드디어 오는데 뭐 그러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제 술 친구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 야, 이번에 회 먹으러 가자. 그건 뭐, 그 세상 일에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 생각지 않는 때, 뭐라 그러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생각 가져요?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 날 데리러 오신다는 생각. 내가 일할 때,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실지 누가 가요? 내가 힘들고 잠잘 때 누가 하냐? 항상 깨있어요. 그 항상 깨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삶,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사랑을 품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또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자, 이런 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줄 양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 육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정해질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 이게 말씀 다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얘기한다니까.
아이, 지금 현 정부처럼 자유를 주는 나라가 시대가 없어지냐, 이거 자유를 주는 시대가. 그렇게 목사님 얘기한 분도 있어. 와, 이게 참, 그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승만 뭐 대통령 독재해갖고 뭐 저저저. 지금 현실이 어떠냐. 아니 말이야, 교인들 5명 식당을 갔는데 아는 사람 5명 가면 안 돼요. 4명만 가야 돼. 그럼 그 식당 안에 4명만 있습니까? 아는 사람 가면 뭐 바이러스는 걸리고 코로나가 그냥 걸리고,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수십 명 있어, 수백 명 있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여기에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지금 생각 없이 살아가. 이런 시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말씀 때가 있다 이때.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 하는데 그게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때가 있어요. 때. 요즘 벚꽃 딱 지니까 벚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꽃이 피더라고. 또 펴요. 노란 꽃 무슨 꽃이 길가에 펴 있어. 야, 때에 맞게끔 폈다가 지는구나. 때에 맞게 폈다가 지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요, 50년 전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변한 게 없어.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니까, 집사님. 100년 전 말씀이나 지금 변한 게 없어. 때에 맞는 말씀이 있어. 때에 맞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지혜는 줘. 때를 따라.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때를 따라. 그런데 예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 탁 버리는 발로 탁 버리는 사람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뺏겨. 남은 걸 다 조조해서 한다, 다 해서. 인터넷 가서 다 해서. 요즘 얼마나 똑똑한가. 목사님 설교하면 검색, 양식이 뭔가 검색되면 양식에 대한 쭉 나와. 예수님의 재림과 사랑, 이건 없지. 이렇게 사랑이 쫙 나와. 이 목사님이 누구 뺏겼네.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 나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참, 나무 양식 갖다가 내 양식처럼 포장해서 외식하는 거든지. 이게 수당이 많다. 그래서 때가 있잖아, 때.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냐? 성경은 두 가지 때를 얘기해. 하나는 젖 먹는 때가 있다. 젖을 먹인다. 젖을 먹는 아이를, 젖을 먹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때다. 어린아이 젖 먹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뭘 먹냐? 단단한 음식을 먹냐? 단단한 양식을 먹는다. 단단한 양식은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이다. 이 때가 다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는 젖, 장성한 자, 사람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복이 있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복이 있어요. 아니냐고. 젖 먹는 그 밥이 뭐고 하냐. 제가 이제 청소년 사회 간다고 가서 이제 소개받아갖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스텝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요. 박종훈 목사님은 희한한 사람이네.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네. 혹시 이단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대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박 목사님은 목사님들하고 다른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다른 목사님은 젖을 먹이고 박종훈 목사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까 당신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장성한 사람이 못 돼. 그렇게 체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그 대표 목사님이 옆쪽으로 이게 확 껴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가 단단한 음식 먹으면 먹을 수 없어 차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젖을 먹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젖 먹는 이야기하면 너무 맛이 없어서 아이고 이걸 주냐고 팽개친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둘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는 것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요 때를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게 틀렸단 말 아니에요. 젖을 먹일 때면 젖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젖을 먹는데 10살 먹은 놈이 젖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젖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여기 필요한 또 영양이 있어서 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도.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함께 볼까요? 성령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5장.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단을 받는다예요. 훈련을 받는다. 훈련.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을 만한 체력과 지력과 영역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은 뭘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요. 무슨 말씀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무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성한 자에게 맞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제공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인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딱 다르게 자꾸 해석을 해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우리 선생님 그러더라고. 박 목사님은 신구약을 다 통달한 것 같아. 그래요. 보니까 뭐 다 연결시켜서 쭉 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저 통달 못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니까 이 단단한 음식이 뭔가 안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단단한 음식이 뭔가.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함께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나팔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천사한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저 작은 두루마리 제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두루마리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내게 속에는 쓰다.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까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써.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이 11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다시 알죠?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근데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다.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먹으면 참 달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무섭다고 그냥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어서 달아. 그런데 속에는 쓰다예요.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쓴다는 얘기는 연단을 받는다 이 말. 연단.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받는다. 훈련을 받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험난한 광야길이야. 험난해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험난하다고. 제가 책을 120권, 112권 했거든요. 112권인데 이 말씀 보고 저한테 이 말씀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셔. 100분의 2명 정도. 뭐 쳐다가 나는데 어쩐지 말이 없어요. 이게 참 2명에 3명뿐이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은 천대받은 책 중에 제일 천대받고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시는 게 뭐냐? 젖 먹는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신 그 말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젖을 먹는 데는 사랑이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젖 먹는 아이가 무슨 누구를 사랑해? 사랑만 받기만 하지. 그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지. 바람 받는 거 아니라 이제 이 두 번째는 이게 사랑하는 이 단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이 단계 나가야 된다. 이걸 먹여야 된다. 이걸 먹여야 된다. 그래갖고 정광 목사님이 이제는 뭐냐 하면 순교의 신앙을 키워야 된다. 그 순교의 신앙을 키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지금 최고의 고비는 뭐냐? 앞으로 1년이야.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3월 9일이야. 3월 9일 무슨 날이에요? 대통령 선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할 거냐? 지금 일각에서 이 대통령 선거 안 바라봐요. 뭐냐 하면 금년 12월 달에 뭐냐 내각제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화 되는 거야. 옛날에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듯이 이제 직선제 폐지시켜버리고 개헌해서 이제 대의원 모여서 이제 대통령 뽑겠다는 얘기야. 말은 좋지. 뭘 말해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투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이건 제 얘기예요.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할 일이 많아요. 할 얘기 많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는 언제까지 가냐? 금년, 내년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보거든. 앞으로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맞아. 코로나 때문에 직선제 못해. 그래요. 내가 개헌해야 돼. 동의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 이제 애국 한 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 글을 올렸어. 쭉 보면 북한이 공산화 될 때 6.25 전 얘기야. 6.25 전으로 해서 북한이는 아주 조용했대요. 잘해주고 해주고 복주해주고 하니까 잘해줘. 그래갖고 북한 사람들 좋아했어. 남한에 무슨 일이 났냐? 4.3 사건, 이런 빨갱이 사건, 뭐 이런 사건 있잖아요. 남한은 굉장히 시끄러웠어. 네? 폭동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과는 북한은 완전히 공산화되었고 남한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자유국가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 북한은요 굶고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일강에서만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 속에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다. 그건 이제 언론에서 얘기 안 한다. 뭐 인권 하는데 북한이 주민들 인권을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은 그 짝이 됐다는 거야. 지금 조용하잖아. 조용해요. 그래서 뭐 사회기본법이야, 건강기본법이나 기초지방자치법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50년, 70년 전에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공산화 되면 교회 문 닫아요. 목사들 붙여박아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백신 맞아라 해갖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노인들이 없다잖아. 왜? 공산화 될 때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남한에도 일어난잖아요. 그래서 이 일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
여기서 열심히도 복 받는다. 이거 젖 먹이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단단한 음식 먹여서 순교자를 키우든지 뭐 물 키우든지 뭐 무슨 대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1년이 고비야. 이게 심각한 일이지. 그래도 왜 정치 얘기했냐 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 떠나서 어디가? 정치 떠나서 교회는 정치 떠나서 갈 데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디 살아? 정치는 물이요. 어디야? 어디 금방지기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1년 우리 깨어나 살아야 된다고. 1년 안에 예수님 오시지 누가 알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분명히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전 상황과 똑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남한에서 곳곳에서 막 이게 반대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 몇몇 사람 하지만 폭동이 없잖아 지금. 금리는 아니라잖아. 그래서 쉽게 공산화되는 건 된다라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갖고 은퇴 목사님들이 서로 그냥 문자는 거 전화하고 어떻게 좋겠냐 11시 넘어가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봤으니까. 80년도 봤잖아요. 그 상황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극조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물러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 떠벌리 실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지냐. 대통령 선거만 잘 치면 되는데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대통령 칠 생각을 안 하는 데가 지금 양당이 하고 있어요. 어? 한다는 게 지금. 왜 코로나 핑계 대는데 코로나로. 왜 이런 얘기하지? 아주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먹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구약 성경 마치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7번이나 이 두루마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냐 하는 게 제가 여기서 적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9절, 10절, 18절,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은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은혜의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 이야기야. 그래서 모든 최종의 이제 심판 기준이 뭐냐면 두루마리였죠. 이 두루마리. 이게 심판하고 이게 하는 게 때마다 달라요. 그 마지막에 뭐냐? 이 두루마리요. 이 두루마리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두루마리라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으니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신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을 마감하면서 이 두루마리 놓고 더하면 어떻게 계시록 기록된 것 재앙을 더하고 뭐기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군과 여기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무언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뭔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샀다고 생각.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펼쳐봤어야 이 말씀이 뭔지 알지. 왜 흥분되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창세기도 아니 요한계시록 결론 맺는 이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하면 어떻게 재앙을 더하신다잖아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이 온다 재앙. 요한계시록 기록된 재앙이 얼마나 커. 그보다 더해 플러스해서 알파를 더해준다잖아요. 그럼 더하는 게 뭐냐 더하는 게. 뭐 또 제했어. 이 두루마리에 제했어. 읽지도 않는데 뭐. 듣지도 않는데 뭐. 제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기록된 생명나눔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아셔야 된다는 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이잖아. 1차적으로는. 자, 거의 더한다, 뺀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갖고 또 여기서 더하면 안 돼. 이래도 더하면 안 돼. 이러면 얘기해요. 예수님 마음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마음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자, 이단 또 나왔네. 예수님 마음을 들여다봤다고. 예수님 마음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안다, 이 말이야. 반 목사 이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잘 읽어보면 이 반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글 나왔냐 하고 보인다, 이 말이야. 보여요? 어떤 마음이냐. 자, 봐요. 더하고 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9절, 20절에 7절, 12절, 7절, 12절, 20절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내가 온다, 반드시 속히 온다, 이 재림을 약속하잖아요. 여기를 가지켜서 제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기서 더하는 게 뭐냐면,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을 얘기해. 중심이 나를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못해서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충성 많이 해서, 이거 복 받았다, 한다. 이게 더하는 게 뭘 더하냐면, 나를 더하는 거야, 나에다가 막 자꾸 더한 게 많아요. 자꾸 도치를 해. 내 이력서 보면 쫙 나오듯이, 자꾸 뭘 했고, 자꾸 더한단 말이야. 이거요, 무서운 재앙이다, 이거요. 그리고 뭘 죄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제하고 뭘 돼? 나의 믿음, 내 소망 자꾸 얘기한다. 이거요, 큰일 났어요. 이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 말이야. 뭘 계시했어요? 믿음을 계시하고, 소망을 계시하고, 사랑을 계시한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빨간 옷도 입고, 그 다음에 검정 옷도 입고, 녹초록 옷도 입고, 입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늘 가니 무슨 입었어요? 흰 옷 입었다, 흰 옷 입었다. 어린 양 피어 다 흰 옷 입었다. 흰 옷 입었다는 건 뭐냐면 유니폼이다, 유니폼. 유니폼, 예를 들어서 체육하고, 예를 들어 회사마다 유니폼이 있고, 그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유니폼 다 있잖아요. 그 유니폼 보면 저 어느 학교 다 알잖아요. 유니폼은 내 개입이 없어요. 그 단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흰옷이라는 말은 내 거 한 점도 없다면 누구 거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잖아.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되어진 삶이 이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제 7쪽 봐봐. 7쪽 빨리 가야 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데려감을 당할 한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한 사람은 똑같은 밭에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갈라놓게 한 게 뭐냐? 그들을 갈라놓게 한 이 정확한 대답이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버리느냐 데려가느냐 당한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하나님 예수님이 탁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 말씀만 전하는 게 뭐냐면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이다. 그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오셔서 데려간 한 사람은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냐 아니면 버려 한 사람을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냐 그 기준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 것과 더하여진 게 뭔가 지금 말씀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제하여 버리고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음도 재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도 재림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재림이요.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인이 드디어 온다? 주인이 재림은 지나갔다? 이미 왔다? 이건 다 XX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보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기도의 사랑.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의 기도의 사랑. 시작. 예수님의 재림의 기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쉬지 않고 계속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쉬지 않고 일하시겠는가.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누가 전지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기도의 사랑. 기도의 사랑.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사랑. 재림에 맞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기도의 사랑. 기도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사람은 내 기도를 자꾸 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빼버렸기 때문에, 제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누구 기도로 더하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실 기도 몇 번 했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건 2단 중 2단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2단 중 2단이에요. 왜 2단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대적을 했기 때문에. 2단은 딴 게 2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대적하고, 짓밟는 게 뭐냐면 2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다.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시인을 잘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로 이만큼 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시인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사랑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 말은 2단 중 2단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해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사도는 비록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하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예비 신부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랑입니다. 바울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된 예비 신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사도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사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랑의 기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사도의 고백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기도를 왜 하냐고. 우리가 아는 기도는 건강 달라고 축복 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건 이방인의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이방인 기도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는 기도는 그렇게 잘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줄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야 된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간구. 그 간구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와야 된다는 내 안에서. 바로 성령님께서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바울사도 안에 계셔서 바울사도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셨던 내용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19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요? 성령님의 기도라고요. 성령님의 기도가 바울사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이 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신 그 기도의 길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정령으로 구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잖아요. 성령님 뜻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되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봐봐요. 성령님이 기도하잖아요. 성령 아셔야 된다는 성령 기도. 첫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그러면서 속사람이죠. 속사람. 겉사람 말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잖아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 말. 속사람이. 우린 이 몸은 이 육신의 겉사람은 늙어 나이 먹으면 세월이 가면 다 소티하고 빠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서
강건해서 예수님이 뜨거운 사랑이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래요. 아이는 먹으면서 막 그냥 속사람은 없고 죽어가고 있고 그냥 이게 안 된다. 몸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서 비춰버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하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잖아요.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에. 자,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고. 예? 성령님이 가르치는 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 우리 기도는 이게 마땅히 빌바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내용인데 우리는 아주 못한다. 그런데 성령님 가르치셔서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기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라. 그리스도 사랑이다. 봐요.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구 사랑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기도를 하겠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속죄울이라는 이 재림의 사랑을 알아야 돼. 사랑. 이 깊이 넓이 높이 알아야 되는데 깨닫게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기도 못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로 하는 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원한다는 게 파우사도의 기도라. 이게 성령님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도의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기도의 사랑을 금향료에 담아 오도록 하셨겠는가 하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듣고 싶어 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금향로에다가 항로에다 금항로에다가 담아서 가져와라 하고 천사들 보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나라 좀 잘 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건강 중에서 그런 기도를 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 깨닫는 이 기도를 주님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 기도 사랑 얼마나 뜨거웠으면 천사들 보내서 이 기도를 담으라고 천사들을 파송했겠냐 말입니다. 우리 기도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자,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얼마나 이 기도 사랑이 뜨거웠으면 주님께 천사를 보내갖고 이 향로를 받아오라 했겠네요. 그러니까 천사 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천사가 와고 받아서 올라간다니까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다. 받아. 예수님 보혈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감사하면서 받아. 다 올라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는 하늘나라는 뭐가 진동하냐 하면 사랑, 기도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도 어디냐? 기도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이게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사랑의 향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도 이 기도의 사랑을 향을 자꾸 펴야 된다. 뭐 하면 돼요? 에베소 3장이 기도하면 돼요. 이 3장을 꼭 기도하셔서 기도의 향이 쫙 퍼지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사랑. 시작.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40일 금식을 마치시면서도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약점을 탁 건드려버려. 그냥 예수님 약점이 뭐냐? 40일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떡덩이 만들어. 돌로 보이지 않고 떡덩이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뭐라 그랬어? 떡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까지도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선 두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40일 금식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끼는 굶어 봤어요? 아유, 배고프니 밥이나 먹고 하지 뭐. 이러지. 우리 한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요. 물만 마시면서 그냥 성경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점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요. 그 다음 구절. 이게 좀 꽉 차갖고 승천하셨다. 승천한 지금까지가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시작. 마음을 열어 어떻게?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다. 할렐루야. 어제 선생님 만났다 하잖아요. 우리 한 분 선생님 피아니스트. 그래서 자기가 그냥 피아노 전주하고 그냥 남자 선생님. 나이가 연세가 75세야. 지금도 교회에서 새벽에 반주한다. 그래서 나이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달란트를 주니 너무 감사하더라. 퇴직이 없으니까, 은퇴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쩌면 은퇴가 없으니까 피아노 치는 거 다 한다. 그 속으로, 저는 피아노 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하기까지 저는 가르쳐 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아노, 손가락이 없으면요, 힘 없으면 피아노 못 쳐요. 그런데 손가락 힘 없어도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오래 가요. 이 말씀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까지 가르쳤다. 마지막 숨을 고르면 야 성경 가져와라 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 마음을 엿보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셨으면 밤모습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 만나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얘기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아멘. 그 요한계시록은 그냥 보통 쓰여진 게 아니라 밤모섬에 있어 격리되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왔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헌신자같이 얘기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썼다고 책 주니까 그냥 어디서 첫 번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사님 보고 계세요? 우리 식구보다 챙겨야 되겠네. 한과라도 되겠다. 한과. 오늘 내가 한과시기가 되겠다. 한과시. 어떤 분 두 분이 읽었대요. 두 분이 읽고, 세 번째로 읽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안 보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다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거 보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가야 강의 들어요. 이게 읽는 사람은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냐면 그 마음을 우리도 보이느냐. 그러니까 진실로 속효이나 아멘 주 예수여 마나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 같은 기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이단들이 야 예수님 오신다니까 우리 딴 데 가서 서자. 저기 가서 살자. 뭐 가평이 어디가 또 우리 단지 만들어 살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기도로 사랑하고 성령님 기도 가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한 성도는 예수님 말씀의 영이 사랑의 영이 임한 자로서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자기 목숨과도 맞바꾸미 이상으로 말씀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사랑 이야기, 말씀, 사랑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다 이거야. 그러기 사람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잖아.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사랑이 있다는 게 말씀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다. 이제 내년부터 이 법 바뀌어지고 공산되면 이 성경 주목 갖고 다니면 성경책 갖고 다니는 자체가 이제 죄가 되는 거야. 가방 쪽에서 야 성경책 있나? 이제 뭐 성경책 스마트폰 갖고 스마트 모자 하고 성경 있는 게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왔다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내목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진실로 속히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푸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목숨을 내놓고도 강한 그 사랑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요? 죽음보다 강하다잖아.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과 형제 사랑. 뭐 바쁘게 빨리 가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주보다 큰 사랑이에요.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이래 자비하고 진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라 말하죠. 여기서 형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게 나와. 형제.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우리에게 형제라 했단 말이에요. 형제라고 하셨을 때는 뭐냐면 혈과 육을 입은 이 육신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음으로 형제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픔을 말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먹고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할 때 형제 사랑을 해줬다. 형제처럼 사랑해줬다. 형제 사랑.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당한 시험을 돕고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여란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주여 얼마나 쉬워. 주여란 말 못해. 왜 주여란 말을 못해. 아이고 힘들어. 여보세요. 힘들어란 말이 더 쉬워요. 주여란 말이 더 쉬워? 더 짧아? 힘들어란 말이 쉽겠지만 주여는 부자잖아. 힘들어 서잖아요.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시험 받아 고난 당하선즉 시험 받는 자들 너희 도우신다잖아요. 그죠? 시험이 뭐냐? 고난 받는 자들 도와주셔 주여 하는 동안 주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하는 동안 주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전라북도에서 제가 전도사 때 한참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전도사 때 이제 그 교회 갔잖아요. 에? 부임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그러더라고. 전에 이제 누가 여자 전도사님 계셨대요. 여자 우리 학교 선배 여자 선생님 계셨대요. 그래갖고 청년들이 말이요, 장가도 못 간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이 여자 전도사에 대해 눈독을 들이는 거야. 그래 전도사님 우리 신앙 상담합시다, 인생 상담합시다. 자꾸 불러들으냐는 거예요. 이게 다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순수한 전도사님이 그냥 그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는 소나무 밭도 있고 있으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흑심을 품고 전도사님을 달라들다 거야. 그 전도사님이 뭐라 했어요? 주여! 했다는 거야. 주여. 주여 한마디에 이 청년이 뒤로 또 뜯어졌다. 주여 한마디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나요. 그래서 몰라 떨어져 갖고 그냥 타쳤다.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나갖고 전도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냥 무서운 존재로 그냥 등극을 해버렸어요. 주여 한마디에 그냥 주여 한마디에. 여러분 뭐라 해야 돼? 주여 한번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크게 해야 돼. 주여 하면 간지나면 주님의 피가 그냥 내가 싹 들어와 그냥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싹 빼가버리고 그냥 생명수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이 흘러 영혼을 적신 자들에게는 그의 형제 사랑이 그의 몸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한 데까지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0절, 11조가 10절서부터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해하는 자니 살해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말이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성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는 누구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잖아요. 가인과 같은 형제를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 받을 정도면 그 이전에 어떤 어려움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이 형제를 여기 있는 형제가 도와주었어. 그러면 이 형제 속에 뭐가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냐? 이게 돕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선생님 얘기를 해야 돼. 저는 그냥 만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다 설교 잘해요. 선생님 세 분 있다 해서 세 분. 선생님이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이제 한 분은 두 분은 이제 50년 가까이 만났어요. 자, 세 분이요. A라는 선생, B라는 선생, C라는 선생이 있어요. 자,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요. 그래서 이분 두 분은 선교사 활동도 했어요. 선교사, 선생님. 이 목사님은 이제 중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연금을 받아요. 연금 받아. 그래서 300이 넘고 200이 넘고 노후가 돼 있어요. 이 목사님은 같은 생명이지만 연금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모님이 백혈병을 걸려서 돌아가실 때 병원비 쓰느라고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없어요. 이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분은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시고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연금도 없어요. 그래서 팔순이 되신 분이 아파트 관리를 해요. 한 7시간씩.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뭐냐면 평신도요. 이분은 목사님이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분이 두 분을 섬겨. 뭐 식사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러며. 그래서 이분이 한 분이 생일이 지났지만 생일 잔치 한대. 그래서 이제 딸내미 얘기하니까 목사님 딸이 선생님 같이 식사하시라고 이제 식사 비웠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식사했죠? 식사 누가 냈다고요? 제가 냈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힘들어 할 때 못 볼 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뜰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이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야. 아셨죠? 이분을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섬겼어. 그러면 이 섬기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사랑의 온전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렵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책도 처음에 집사람이 은행 대출 받아서 냈지. 그 다음부터 나온 책들은 누군가의 헌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부어, 이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인데 이 일이 십자가 일이에요. 십자가 일이.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까 있잖아요. 궁핍함을 보고도 누가 이제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청지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집사님이 지난번 뭐 가져왔잖아요. 뭐 맛있는 거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없는데 하고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애국 가는 어느 분도 마음이 흘러가서 다 채워주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킬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걱정해서 돼야 안 돼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이런 분들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양쪽 다 온전해져서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만 예수님이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반열, 신부의 반열을 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심판날이에요. 누구든지 두려움을 갖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자, 볼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 무슨 마지막 날이냐? 이제 재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열광제죠. 열광제 마지막 날이라. 자, 봐요. 재림이 있다요. 재림이 두 가지 특징이 나. 두려움이 나요. 두려움과 벌벌 떠는 날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날이에요. 아셨죠? 예수님 재림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마귀가 왜 재림의 설교를 못하게 만드냐, 막느냐 하면 이 두려움의 존재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쁨과 잔치,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복음의 포커스 맞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야.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사랑을 뭐냐면 이 사랑이 이 마음의 이 두려움을 쫓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쫓아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안아주는 영혼이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17절까지만 보고요. 이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심판날 무슨 날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담대함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주께서 사랑하신 같이 형제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예수님 재림과 사랑을 말해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형제의 사랑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 모십니다. 재림에 대한 사랑한다. 예?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작지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잖아.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랑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사랑이 최고의 절정 날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라나타.